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대답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살아계십니까? 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장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워져야 됨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교회는 항상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분식집에요, 떡볶이하고 김밥하고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분식집에서는 까만 모습의 김밥보다는 빨간 옷을 입은 떡볶이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마다 김밥을 먹기보다는 떡볶이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이 모습을 본 김밥이요, 삶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항상 떡볶이에게 밀려서 살 수밖에 없을까?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밥은요, 실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변화되기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내가 꼭 떡볶이를 이기고 말 거야. 내 자신을 개발하자. 나를 바꾸어 나가자. 그래서 김밥은 결심했습니다. 속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까맣게 옷을 입고 있던 그것에 이제는 번지르르하게 참기름도 발랐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게 깨도 뿌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요,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김밥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볶이가 인기였는데 이제는 김밥이 더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식집의 최고 인기는 김밥이 되었습니다. 김밥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인기를 끌고 있던 떡볶이는요,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김밥은 밖에다가 참기름에도 발랐는데 나는 바를 거라고는 뻘건 고추장밖에 없으니 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자신을 한탄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그리고는요,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살인청부업자는 누구냐면 아주 무서운 고챙이를 가지고 있는 오뎅이었습니다. 오뎅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저 김밥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뎅은 으슥한 골목길에 숨어 있습니다. 까맣게 옷을 입고 걸어오는 김밥을 향해서 오뎅이요, 꼬챙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밥을 푹 찔러서 죽였어요. 그때 이 김밥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순대인데. 여러분, 김밥은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자신을 개발해서 더 발전된 김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했던 떡볶이는요, 자신이 변화되기보다는 더 악한 길을 택했던 것이 떡볶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더 좋게 개발해서 자신을 변화시킨 김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변화되기는커녕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한 떡볶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김밥과 같이 내 삶이, 내 모습이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요. 자신은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여러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은 변화 없이 그냥 단순하고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모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하여 사용하고자 하셨으니 이제 그 모세는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고 큰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따라합시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아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모세가 잡고 있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리고 언덕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그냥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던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그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 80이에요. 80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죄송합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는 삶을 정리해야 될 때고,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될 나이가 바로 그때예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역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버리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말했을까요? 잘 걷지 못할 때 다른 하나의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양을 괴롭히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맹수를 내쫓을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예요. 양들을 몰고 풀로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 모세가 지금까지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갔던 것,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나무로 만든 그냥 길다란 막대기에 불과한 게 바로 지팡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너에게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을 버리라, 특별한 것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평범한 것, 너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끔 의지했던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어떤 마을에 키도 크고 잘생긴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높은 자리에 관직에까지 앉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요, 모자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만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많은 재산도 있고 높은 관직도 있고 많은 학문도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과연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어느 누군가가 저 옆 동네에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청년은요, 불이 나게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 이 청년이 말해요. 예수님, 저는요 이 계명을 잘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할게요.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일 처리하고 올게요.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 재산을 다 팔라고? 그리고 그 파는 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걸 다 버려?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고 높은 관직에 있는데 저 청년 예수를 따라가? 이 부자 청년은요, 고민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아니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 얻는 방법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재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던 재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을 놓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차마 그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나눠두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청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래요. 땅바닥에 나무들 네트를 겹치고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너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것, 너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평범한 것 그 하나까지도 이제는 다 너의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참아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땅바닥에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땅바닥에 버려진 그 지팡이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잡으래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뱀에 뭘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을 잡으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못할 일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모세는요 피했다 그랬어요. 좋은 말로 피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기겁을 했을지 몰라요. 기겁을 하고 막 날뛰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뱀 한 마리가 딱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야지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뱀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온 교회 안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지팡이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모세는 읍짓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혹시 뱀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뱀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도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요 뱀이요 휙 돌아와서 내 팔을 물든지 내 목을 물든지 내 몸을 물든지 물어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여 잡는다 하더라도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징그러워서 어떻게 잡아요? 또 행여 잡는다 해도 왜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세가 따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에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순종했어요.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라고 시험하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에서 모세는 뱀의 꼬리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한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뱀은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던졌을 때의 지팡이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의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입니까? 똑같은 지팡이에요. 모양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가 금도끼를 받았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던졌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그 지팡이였을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똑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의지하며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요, 홍해를 향해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됐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에 지팡이를 갖다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시는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단련하셨어요.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란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던져라. 너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너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거,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거, 이젠 땅에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버리라고 하셨을 때 버렸습니다. 잡으라고 하실 때 잡았습니다. 그때 변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모습은 지나갑니다. 나를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잡으라고 하시는 뱀의 꼬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